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이 있다면 어떤 신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편한 신발을 생각할 때 비싼 상표나 혹은 내가 익숙한 어떤 상표를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명한 상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상표를 가진 신발이 아마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부분 그런 신발들은 비쌉니다. 또 비싼 만큼 값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 가장 편한 신발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내게 있어 가장 편한 신발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내 발에 맞고 내 발에 잘 다듬어진, 그래서 닳고 닳아서 이제 더 이상 신을 수 없어서 바꾸려고 하는 그 신발, 그 신발이 가장 편한 신발일 겁니다. 그 신발 내 몸에 딱 맞기 때문에, 내 발에 딱 맞기 때문에 그거 같은 편한 신발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사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장 편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좋은 메이커, 비싼 옷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몸에 맞고 내가 입어서 그동안 익숙해진 내 옷, 그것이 가장 편한 옷일 겁니다. 가장 허름하고 어쩌면 그래 비싼 상품은 아니자 할지라도 내 몸에 딱 맞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내 옷, 그것만큼 편한 옷은 없을 겁니다. 생각이나 어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확신에 차고 가장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 우리는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더듬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 입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물건들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사실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깊은 내면의 맛과 모습을 내가 살고 싶어 흉내를 내어도 그 흉내 낼 때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어야만 지속할 수 있고 내 것이어야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내어서 혹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삼기 위하여 한두 번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지속적이거나 확신에 차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 그 새로운 시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사역사,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능력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못 산다면 왜 못 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유명한 이야기들 가운데 한 이야기일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마도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고 또 기쁨으로 전달하는 그런 말 중에 한 말씀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누가의 의도나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나 이런 내용들은 많이 기억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던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오후 3시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기 9시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시간, 다른 달력, 다른 날짜를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과 좀 달라서 유대인들 시간에 6시간을 더 더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9시라고 말하면 6시간을 더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즉 저녁 소제, 저녁 기도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3시 시간,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날도 여느 날처럼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10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문이라는 문도 있습니다. 양문은 사실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즉 제사에 쓰기 위해 양들을 끌고 갈 때 쓰는 문들이죠. 그것처럼 각 문에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문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문입니다. 아름다움의 문이란 뜻이죠. 사실 10개의 문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금과 은으로 장식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문, 그 크기나 그 모양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새겨진, 만들어진 그 문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안진뱅이는 이 미문을 안 와본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느 날처럼 그 미문에 앉아서 그 미문을 통과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만 그럴 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위치나 혹은 사회적인 권세도 뜻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부수적인 물건들 혹은 재물들 혹은 돈들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곳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앉아서 자신의 일처럼 어제처럼 그제처럼 오늘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걸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독특한 한 행동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을 향하여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좀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지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주려면 우선적으로 눈을 맞출 겁니다. 사실 요즘도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구걸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생계에 도움을 얻기 위해 구걸하는지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시대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다니며 그렇게 정체되는 구간들을 만나게 되면 표지판이나 혹은 종이에 글을 써서 힘없는 컵을 들으며 그렇게 서 있는 차들 사이를 지나가는 분들을 좀 보실 겁니다. 어디에 가면 늘 보는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분은 나에게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라고 확인하는 첫 번째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뭘까요?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운전자가 자신을 향하여 눈을 돌리거나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 이 사람은 뭔가 관심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가졌던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뭔가가 있는 모양이구나. 뭔가를 주려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를 보라라는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만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고 어쩌면 매일 두 번씩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 사람에게 늘 동일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 말은 뭔가를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보라라고 명령했던 베드로가 요한이 이젠 두 번째는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요구이죠. 이 안진뱅이가 그동안 들었던 가장 황당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자들이 구걸을 하여 얻었던 많은 경험들 중에 가장 황당하고 가장 어려운 경험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 걸을 수 있으면 그동안 왜 안 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도전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왜 도전을 안 해봤을까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해본 겁니다. 처음에 해봤겠죠. 부모가 어려서 얼마나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조금 성장하여 힘이 있을 때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를 일으키려고 노력했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일입니다. 되지 않아서 지금 안진뱅이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 사람은
40살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에 가보시면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2절에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이어세나 되었더라. 40년간 그렇게 사는 겁니다. 40살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거의 장년입니다. 머지않아 죽음을 맛볼 그런 나이입니다. 오늘날도 40은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죠. 물론 80, 90을 사시는 분들에게 40은 정말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일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과정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어나 걸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 걷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라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요구했던 베드로는 단순히 우리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만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도와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보라, 일어나 걸으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 이렇게 세우고 그를 도와 이렇게 세웠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났고 실제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걸은 정도가 아니죠. 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뛰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일들을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 성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병들고 불구자로 태어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치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는 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성전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 함께 들어가고 있고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이 세워진 참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많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그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마치 사도들의 능력인 양, 베드로의 권세인 양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안진뱅이 40년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누구나 다 아는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을 오늘 안진뱅이가 경험하고 있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기적이 오늘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는 겁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어 너로 하여금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적을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죠.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드로가 소유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해 보지 못했던 완전한 몸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 이 힘으로 오늘 이 불치의 병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모습은 그 내게 있는 이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그것을 오늘 내게 있는 또 다른 무엇과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내게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대조하고 있죠.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며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 금과 은이었을 겁니다. 돈이었을 겁니다. 재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는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소유한 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그러지고 해결 못한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이 현실에 죄악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어쩌면 기적과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이죠. 2장에서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일어났던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동안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단절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보고 깨닫게 되었고 듣고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듣고 믿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계속적 구속의 역사의 완성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모여 떡을 떼고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여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하게 했던 시간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에 와서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 삶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변했는지를 가장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이 있으면 예수 믿는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겨도 적당한 금은보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만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으로 사회적인 부의 척도로 그가 능력을 행하고 그가 인정받고 그가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의 원동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금과 은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교회 와서도 가난해서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교회 와서도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못 살기 때문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서입니까? 남들보다 배운 게 없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어야 할 그것,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명도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확신이나 열심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기적을 삶으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일어나 걷고 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금과 은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속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삶을 정하고 그분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기뻐하시고 그분으로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 1장에 가보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은 오늘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이유이고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인내하며 감당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안에 열매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 수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보았고, 나 역시 그 세상적인 내용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표현하려 했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장 큰 이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고 인생과 삶의 과정 속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었던 성전에 들어갔던 이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세움받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음의 능력 안에 감격하며 주어진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